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룻기를 시작할 때 몇 번 아니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룻기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생각보다 깊고 넓게 담겨 있는 것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룻기의 이 마지막 부분들, 이제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시작을 바라볼 때 시작은 참 어려웠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의 이 가혹한 흉년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저 가뭄이 없는 모압 이방의 땅으로 이제 이주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이민이죠. 이민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민 생활이 평탄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년 만에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결혼한 그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이방 땅에서 저 타지에서 그저 이제 과부 두 명의 며느리하고만 살게 되어지는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의 여인에게는 어떤 토지 소유권도 없었고 말 그대로 투표권도 없었고 또 어떤 것들을 체결할 수 있는 전혀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야말로 남편과 아들이 없으면 사회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여인들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난 것에 기인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이 나오미는 10여 년 만에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두 자부를 이제 풀어줍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결혼할 수 있으니까 모압 땅에서 다시 살고 좋은 남자들을 만나라 라고 권고를 하죠. 그러나 한 명의 자부는 남게 되고 한 명의 자부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자신의 신들과 자신의 조국으로 다시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룻이라는 한 여인만 시어머니에게 착 달라붙게 되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 죽을 때까지 어머니 따라다니고 어머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시어머니에게 걸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 나오미가 룻을 떼어놓지 못하고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텅 빈 인생이 되어 돌아오죠. 갈 때는 땅도 팔고 또 여러 가지 물건도 다 팔아서 풍성하게 떠났지만 이제 다시 10여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텅 빈 인생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이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두 여인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 이 룻이 이제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이제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에 그녀가 무작정 발걸음을 돌렸던 첫 번째 밭이 바로 앞으로 자신의 미래, 오늘 이 사장에 나오는 어느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연히 가게 됐는데 사실은 미래 남편의 밭이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게 되고 보아스의 인애를 받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인애를 베풀었던 이유는 그녀가 아름다웠고 그녀가 매혹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오기 위해서 자신의 신들과 자신의 조국을 떠나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귀한 신앙과 믿음을 바라보고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바라보고 이 여인을 향해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죠. 그래서 종들을 통해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 주도록 허락을 하고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서 일하지 않고 이곳에서 주울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일꾼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 주고 뜨거운 여름에 마실 수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러한 놀라운 특혜를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통해 받음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기 시작한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를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 서서히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쩌면 저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룻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지속적인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 이제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룻의 배필이 아닐까라고 확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하는 한밤중 이제 시어머니는 룻을 그곳으로 보내게 되고 거기서 청혼을 하고 또 그런 어떤 계획들을 룻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용기 있게 한밤중 보아스에게 찾아가 청혼을 하는 룻, 그리고 나오미의 기업을 함께 물려주기를 원하는 이 구속자의 역할을 해달라고 이 보아스에게 요청을 할 때 보아스는 그것을 기쁨으로 허락을 해 줍니다. 보아스는 이 룻이야말로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여인이요 자신을 희생하며 시어머니의 가문을 살리려는 성숙하고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녀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보았기에 보아스는 그녀의 청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 보아스는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침내 보아스는 자신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그의 이름은 아무개 씨였죠. 아무개. 그가 기업 물으기를 포기하자 자신이 이 모든 기업을 물을 것을 10명의 장로들과 많은 성 안의 사람들 앞에서 공포함으로 그 자신이 룻과의 결혼을 그리고 기업을 물으는 구속자가 될 것을 공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보아스가 결혼을 선포하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다는 선포에 오늘 이 장로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해주고 이 두 사람을 마음껏 축하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4장 후반절에 쭉 읽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침내 결혼하게 되고 이 둘 사이에서 하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다라는 뜻인데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 오벳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맨 22절을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오벳이라는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위대한 할아버지가 누구였는가?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오벳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 이 성경은 참 오묘하고 재미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위대한 다윗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윗 왕의 조부를 낳았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이 룻기는 그렇게 바로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을 통해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끝으로 이 룻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부분들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 전체적인 것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몇 가지 부분들을 함께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오늘 이 룻기 안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서로 간의 인애의 모습들, 헌신과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 나오미의 자기 희생적인 며느리 사랑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종종 이 룻기를 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다투는 것을 보게 돼요. 야, 너 룻기와 같은 좀 며느리가 좀 돼. 응?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좀 나오미와 같은 좀 시어머니가 되세요. 그럼 제가 룻기와 같은 며느리가 당연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이들이 조건 없는 사랑들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룻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전체 스토리를 보세요. 그녀는 텅 빈 인생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 며느리들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저 모압 땅에서 돌아오는 길목에 룻과 그리고 오르바를 향해서 야, 너희들은 젊어. 앞으로 너희들은 또 결혼할 수 있어. 이제 너희들에게는 좋은 남자를 만나 좋은 가정을 꾸려야 돼. 나와 같이 되면 안 돼 하고 풀어주고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룻을 향한 인애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행복하면 돼 라고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이 한 여인, 한 며느리는 그 간곡한 룻의 나오미의 요청에서 울며 떠나가요. 그러나 룻은 꼭 붙잡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 나오미의 헌신적인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룻과 함께 들어오죠. 이 자부가 헌신적으로 매일 아침에 나가 저녁 늦게까지 이 이삭을 주워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앉아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이 일들이 그 시간에 비한 그 노동력의 대가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하찮은 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켜본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들이 이 룻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결혼할 수 있도록 이 타장마당 한밤에 보아스와 만날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을 대신 짜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 룻이라는 이 여인을 이용해서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젊은 며느리, 남편 없는 이 젊은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그녀의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며느리들을 어떻게 하면 내 노후에 용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나오미.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또 어땠습니까? 너 가, 행복한 삶을 살아, 좋은 남자 만나라고 보낼 때, 아니요, 저 시어머니,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거기서 나도 죽겠습니다. 왜요? 이 시어머니의 앞길을 보니까 훤한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이제 비루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이제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젊은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더 나은 생애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책임감과 사랑이 이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가득했던 거예요.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들여서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이란 말이죠. 누가 시키지 않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도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스밭으로 가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신실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어머니의 생계를 끝까지 책임지었단 말이죠. 얘야, 너 거기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을 요청해봐라. 그 남자라면 네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신실하고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다. 그래, 거기에 가요. 한밤중에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결혼해 주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여종을 덮어 주옵소서. 결혼해 달라는 표현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고 내 시어머니 나오미, 우리 어머니의 가문을 구속해 줄 기업 물은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보아스에게는, 또 일반 사람에게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그것은 시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가문, 자신이 죽은 남편의 시아버지의 가문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속에는 더 컸던 거예요. 여기서 이 룻의 시어머니와 죽은 자신의 남편의 가문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뒷부분 때문에 결혼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룻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시어머니의 행복과 죽은 시댁의 가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었던 자기 인생의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또 어땠습니까? 이 두 여인 룻과 나오미를 향해 어떤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그녀가 밭에 갔을 때 종들을 시켜서 주스한 것들의 많은 부분들을 그 앞에 좀 뿌려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좀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하고 물도 주고 가족과 같이, 자기의 식솔과 같이 대해주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리고 이 여인이 결혼을 요청하고 기업을 물러주기를 요청할 때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그 기업을 사서 돌려주려면 모르겠어요, 한 몇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물질적인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그 가문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며
그의 기업을 물어주는 구속자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들의 모습들, 서로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세워주고 있는 이 희생적인 하나님의 인애예요. 이 인애 사랑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들어왔던 또 한 사람이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아무개 씨. 그는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를 위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율법을 포기하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누구나가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이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 또 상대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이 아름다운 이 세 사람의 희생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이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의 결말 어떻게 끝났을까요?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이들의 이러한 희생적인 삶의 결론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룻을 볼까요?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텅 빈 인생이 되어 시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서 그 밑에서 일하는 하녀들과 종들과 함께 이삭을 주워 먹는 그러한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는 함께 주워 먹던 그 하인들과 종들을 이제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 집안의 여주인의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꿈에도 꿀 수 없는 자리에 이 여인이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 결혼을 생각도 안 했지만 유력한 이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100여 년 전에 이 땅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문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한 여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는 여자가 되는 것은 결혼을 해서 아기,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결혼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고 남편이 죽었던 이 비참한 여인이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그래서 여인으로서 고개를 당당히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낳은 이 아들이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방의 한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는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 여인이 올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어머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여인이 뭘 해서 책임을 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오고 어머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했던 이 여인을 향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유대인의 가문에 편성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진,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는 영광스러운 위치로 이 여인을 올려줍니다. 또한 시어머니에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오늘 이 성경을 보면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그런 아들이다라고 이 오벳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룻은 7 아들보다 더 귀한, 7 아들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수는 완전수란 말이에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지.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야, 너는 내 아들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없겠죠. 그런데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요 대접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이 이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남편을 따라 고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가서 모든 걸 잃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떡집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지만 이제 이 여인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통해 남편의 기업이 회복이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게 돼요.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이젠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고 자신의 가문을 이을 오벳이라는 손주가 태어나게 되므로, 여러분, 이 손주는 단순하게 나오미에게서 손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문을 이어내는 아들이요 손주였던 것이죠. 가문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오미도 이제는 어깨를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가정이, 이 나오미의 삶도 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하나 더 큰 복을 주는데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이제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제 이 노년에 이 오벳을 키우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 참 복된 것이죠. 당시에 이 손주를 이 여인이 안고 있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자식도 다 죽었죠. 손주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식도 다 죽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이 여인에게 자신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 겸 손주를, 그 여인이 하루하루 이 손주를 키우고 이 손주의 재롱을 받아가며 앞으로 이 가문의 회복을 바라보는 이 여인의 노후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노후였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삶도 완전하게 풍성한 삶으로 채워짐, 룻의 삶도 풍성한 삶으로 채워짐.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향해 모든 것들을 내어줬던 보아스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보아스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어지는,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복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아무나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현숙한 이 여인이라는 뜻,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력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랬죠?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다고 해요. 베들레헴의 유력자에게 걸맞는 여인이 바로 이 현숙하고 유력한 여인이었던 룻이 바로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므로 보아스 또한 그에게 걸맞는 현숙하고 유력한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대단히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서 보아스 또한 위대한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의 기업을 건져낸 이 보아스를 칭찬하면서 당신이 더욱더 이 성에서
유명해지고 이 성에서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며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그전보다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 지역의 유지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놀라운 복을 이 보아스도 함께 받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희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희생들을 고스란히 다 받으셔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그들을 채워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희생하고 사랑하고 값없이 자기를 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들의 삶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시고 풍성한 사랑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늘 안에 다시 돌아오길 원했던 이 두 여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두 여인이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워 먹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떡집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이 텅 빈 여인들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여러분 이 텅 빈 이 두 여인의 삶을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 가득 채워주고 있는 이 모습들, 떡집으로 돌아왔던 그녀들의 삶, 영육의 배부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들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품에 돌아오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굶주린 채 텅 빈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이 두 여인의 삶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 이 두 여인을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두 여인과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들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텅 빈 인생들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 열심히 그냥 일하다가 고생하다가 그리고 저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저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두 여인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다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텅 빈 두 여인의 인생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들어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텅 빈 인생인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다 찢고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잃어버린 토지, 우리의 잃어버린 천국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리고 죽이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심으로 다시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다시 되돌려 주시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 거할 때 잃어버린 천국의 기업을,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영적인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지금도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텅 비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그분의 그늘 아래 오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속자, 기업 물을 자 보아스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피하십시오. 그분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외로운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분에게 가십시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들을 이 룻과 나오미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들도 채워주시며 저 영원한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의 기업, 저 천국으로 저와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아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남은 인생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